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참으로 말세가 다가온 것 같은, 또 이번 주에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주제들이 있죠. 그 첫 번째는 은혜의 회복이에요.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야말로 참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감정이입이에요. 이 남자가 40이 넘어가게 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여성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그래서 늘 남자들은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게 눈물이 많아져.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영화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뉴스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게 돼요. 감정이입이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와 닮은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동화시키게 됩니다. 어느새 그들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 되고 그들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가 되기도 하며 또한 그들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되어 이 땅을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어떠하건 삶은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버거운 곳이며 살기 힘든 곳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냈을까요? 서슬퍼런 정부의 조직적인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신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역시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혼탁한 시대요, 물리적으로 봐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며 결국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통하여서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게 되죠. 그 위로의 시작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지식, 깨달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놀라운 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의 비밀은 동정이에요. 이미 이전 설교를 통해서 이 동정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자신의 일처럼 딱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이죠.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동일한 단어로 바뀌게 되는데 16절에는 긍휼이라는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요. 긍휼은 막연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고통 속에 처했기에 완벽하게 그 고통을 이해하며 사랑하신다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일부러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붙이고 있죠. 이 긍휼 혹은 동정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감격해서 일부러 주석을 붙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게 긍휼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죠. 저 하늘나라에서 바라보시며 혀를 차며 안타까워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먼저는 성육신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이후에는 십자가라는 가장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함께라는 이름의 사랑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2015년 4월에 팽목항 진도에 있죠. 저도 한번 가봤는데 팽목항에는 이러한 현수막이 걸렸어요.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이게 긍휼이에요. 5.18 때 자녀들을, 가족들을 잃어본 그 엄마들이 이 팽목항에서 그 젊은 생떼와 같은 아이들을 잃어버린 엄마들에게 전하는 위로예요. 또한 이러한 위로는 다시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을 때 팽목항에서 그 위로를 받았던 엄마들이 다시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의 힘이에요. 예전 설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어 단어로 하면 더욱더 잘 알게 된다고. 긍휼, 이 사랑은 컴패션이라고 부르죠. 컴패션은 두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된 것인데 함께, 패션,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고통을 느낀다, 당한다라는 의미를 알게 되죠. 암 환자가 암 환자의 고통을 알듯이 절망에 처해 본 사람이 그 절망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된 이 동정이란 단어, 그리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동정의 같은 말인 긍휼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파하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동행이었죠.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고난의 길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곁으로 부르다 무슨 뜻이에요?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신자의 진정한 위로는 이러한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위로의 핵심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우리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런 회복을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 긍휼을 얻기 위해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이란 겁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담을 크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서늘해서 담이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실패했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은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라디오를 듣는데 자주 광고에 나오는 것이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고아원의 보호를 받다가 16살 되면 이 보호 종료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나라에서 500만 원을 쥐어줘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겨우 캐리어 하나, 짐 가방 들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을 지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데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고아라고 불러요. 고아라는 뜻은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신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소리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러한 고백과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저는 고아예요. 한 번 은혜의 비침을 얻고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고백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탕자, 방탕한 하늘이죠. 오늘 말씀은 담대히라는 말을 통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회복을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방편들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탄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죠. 기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아주 작은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슬픔과 과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참으로 단순한 행동이 반복되며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나아가십시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의지하며 첫 번째 교훈을 우리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담대히라는 말이 너무나 잘 맞는 한 여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유출병이라고 부릅니다. 야열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육체의 고통이 그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고, 고통 속에 단 한순간도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 그 여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종교법상 이 여인이 이 유출병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 취급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 치부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재정일치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굴레는 사회적인 차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 이 저주의 그늘에서 노력합니다. 그 세월이 10수년이에요. 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죠. 혈루증에 좋다고 하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병을 고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좋아졌던 차에. 그래요. 자신이 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요즘에는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선 그러한 부부들이 있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들이 선택한 그 의술의 도움을 받는 시험관 통하여서 인공수정을 통하여서. 근데 이것이 보장이 없어요. 여러 차례 진행하게 되는데 한 번 진행할 때마다 몸이 망가진다고 해요. 아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조차 마찬가지였어요. 좋다는 의사들을 많이 쫓아다녔죠. 효험이 있다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구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빈손이 되었다는 그것을 성경은 허비라고 표현해요. 가격을 치루었지만 그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빈손이 되어버릴 때,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들을 볼 때, 그러던 여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소문에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장벽이 있었어요. 바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어싸고 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 대부분은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때문에 그 여인이 취할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예수님을, 사람들의 모습을 헤치고 지나가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고쳐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벽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이 여인은 소문난 여인이에요. 죄가 있다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 군중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에, 그리고 믿고 치료를 맡았던 의사에게 마저도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다칠 대로 다쳐져 버린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털털이었으며 이제 기운조차 내지 못합니다. 또 아무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 여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이 연약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소박하게 그저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어 만져야 한다는 극히 소심한 시도였어요. 그녀의 처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을 구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천국을 침노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12년간의 저주의 굴레로 자신을 괴롭힌 혈유병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에 대해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보셨던 것은 비천함으로 인생을 저주 가운데 보내었던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혈류병, 저주,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만을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역시 주님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할 때 신자에게도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에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죠. 다시 말해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인내로 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인내의 기도는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있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쉼없는 소원과 인내의 정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흉내내는 열심 혹은 연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충동적인 믿음이나 충동적인 열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러한 충동적인 신앙은 너무나 쉽게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청하는 원한 맺힌 과부의 예화를 드시죠? 그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기도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말씀. 자, 누가복음 17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에 처하게 됩니다.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억울함이 있으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절레절레. 왜?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다음날 또 가는 거야. 또 가서 간청해.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러니 그 간청을 듣던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강청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하고 끈질기고 인내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강청함이 사라졌다면 내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모든 일들이 싹 사라지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형제 자매들의 얼굴만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청하겠죠. 주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에요. 기도만큼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 이제 계좌가 생겨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찾지 않아요. 자기가 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어. 기도가 짐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내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인내를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조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도는 조르는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잘 조른다는 거예요. 왜 졸아요? 왜 조르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언하는 바가 들으심을 얻고 하나님의 큰 뜻이 달성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쉬지 않고 강인하고 긴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 가장 큰 은혜는 어쨌거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라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답답한 것이 없겠습니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때로 기도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함이 없는 공허한 허공만 가르는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목사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하지만 새벽의 시간은 온전히 저의 몫이기에 힘들지만 나아갑니다. 요즘에는 든든한 동역자가 생겼지만 몇 년간 혼자, 아시죠? 막 악한 영이 코로나 시절 악한 영이 막 아무도 없잖아. 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라 불리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땅의 신자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신자의 마음은 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죠. 이때 이런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조르는 것이라고요. 왜 졸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조르진 않잖아요. 아빠가 있는데. 끊임없이 죄와 싸움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신자의 마음은 지고 이김을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한 가지 신자가 승리하는 비결을 얻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소원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망하는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지치지 않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내일 가게 되는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를 드렸던 과부의 소원은 이 아들의 민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내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내 얘기 좀 들어주시오. 내 얘기 좀 들어주시오. 우리의 생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모범, 기도의 대가들의 기도의 비밀이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내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불고하며 떠올렸던 그때 그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겨울밤 교회 마루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간구했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간절히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축복의 내용에 대해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끈기 있는 인내의 기도, 하늘이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것을 강권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것은 은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망과 낙심, 낙담이 마음에 찾아와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그 모든 기도의 힘을 소진하여 기도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애통함으로 기도함이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힘겨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며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여지없이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더 이 원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본질, 은혜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은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은혜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 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도록 하지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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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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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